코로나19가 심각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바스트로, 원어로 발음하자면 엘버스트로이겠죠. 엘버스트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몸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날개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옆으로 쫙 펴면은 그 좌우 길이가 2m는 훌쩍 넘고 3m 가까이까지 된다고 하죠. 이 새는 평소에 걸어 다닐 때 보면요, 이게 몸의 무게 중심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걸을 때 굉장히 많이 뒤뚱거리면서 걷는다고 하죠. 그리고 날아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날다가 땅에 이렇게 착지한다고 하죠. 땅에 내릴 때 보면은 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앉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대다가 이렇게 걸어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아예 땅에 이렇게 착지를 하는 걸 제대로 못해서 곤두박질 쳐서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놈이 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스운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알바스트로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거세지고 폭풍우가 칠 때가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악천후가 오게 되면요, 보통 공중을 나는 새들은 다 피합니다. 그러든지 숨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엘버스트로라고 하는 새는 그렇게 심한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그 강력한 바람에 맡깁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까지 난다고 하지요. 정말 특이한 새입니다. 모든 새들이 다 피하는 그 시간에 유독 그 혼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새들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버스트로는 수명이 50년이 넘는다고 하지요. 정말 특별한 새 아닙니까? 이 엘버스트로라는 새가요, 이 영어로 된 이름 말고 이름이 또 있습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이 새를 우리나라 말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신천옹이라고 합니다. 신천옹, 한문입니다. 한문.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의 별명이 또 있습니다. 평상시에 걷는 모습이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 영 우습고 영 아니어서 이 새를 부를 때 바보새라고 부르죠. 바보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해지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새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신천옹이었더라. 굳이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세계에서도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난 척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대단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 낙심하고 또 변절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아주 별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어리숙해 보입니다. 못나 보여요. 그래서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보새가 아니라 신천옹인 것처럼 결정적인 시간이 되니까 아주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어리숙해 보인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술도 특별히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 중에 의술은 인술이다. 어찌 보면요, 한 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요, 그 부산에 가면 청십자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십자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 아주 돈 없는 가난한 환자들이 참 많았다고 하지요. 어느 한 가난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입원한 환자지요. 이 환자 역시 참 불쌍한 환자였습니다.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 가족들을 보니까 정말 사정이 딱하더라는 거죠. 특별하게 그 돌보는 사람 중에 어린 자녀들이 와 있는데 이 자식을 보니 아이고 한겨울인데 옷도 너무 누추하고 이 옷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얘들 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 나가서 부산 자갈치 시장을 갔다고 하죠. 가서 시장을 쭉 걸어가는데 저 앞에 스웨터를 파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 옷 장사가 있는 겁니다. 그 장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여보세요, 이거 제가 5,000원에 이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아유 이거 빨리 팔아야 돼서 내가 밑지고 3,000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보시오, 나 그 스웨터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봐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밑지고 장사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스웨터 가격 5,000원을 주더랍니다. 그렇게 스웨터를 사고 나오는데요, 같이 그 시장에 갔던 그 제자가 장 박사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밑지고 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야, 나도 거짓말인 거 다 안다.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속아줘야 다음에 올 때는 저 사람 거짓말 안 할 거 아니냐. 5,000원 받았다고 바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 박사님의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참 성스러운 분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 바로 바보의사 장기려입니다. 이 바보라는 것이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보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섭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깨달아 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이야기지요. 부르시다.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다라고 하는 말이요, 블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의 보다라는 말과 우리들이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말이요, 의미상으로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뜻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눈으로 보다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볼 때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TV를 보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을 본다. 자, 선 본다는 게 뭡니까? 가서 인물, 얼굴만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도 선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맛을 본다. 이 보는 것에는요, 이렇게 다른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이번엔 입어보다, 뭐 먹어보라, 뭐 해보라, 뭐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보면서 그 경험 가지고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뭐 헬라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쁘신 은혜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시간에 나를 부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깊이 깨달아 보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부르심, 그 택하심, 그 구원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하나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출신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이 있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 좀 있으세요? 정말 센 사람은요, 밖에 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양반이세요? 귀족이세요? 정말 귀족은요, 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세상에서 많이 배운 그 세상의 지혜 가지고 또 세상에서의 능한 것, 세상에서의 권력,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족, 양반, 신분, 이런 세상에 저속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에다가 힘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진짜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신분이 귀족인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다 포기한 것입니까? 미워서 버린 것이에요?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확실하게 짚어주는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우리의 경험상으로 알 수 있어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진짜 부하고 세상에서 정말 권세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입니다. 뭐 우리들의 경험상, 제 경험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진짜 세상적으로 막강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것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막강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절대로 안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라는 그 말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파산을 했든지 중병에 들었든지 뭘 잘못해서 뭐 어디에 뭐 수감돼 그러면 믿더라고요. 막강한 부와 권세가 있는 동안은 어렵다. 저들에게는 그 부와 권세가 신인 겁니다. 신. 그러니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귀족들이 이 안에도 있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은. 목사님 조금 전에 경험상으로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권세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은혜냐? 예수가 먼저다 그겁니다. 세상 것이 먼저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부터 믿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날 부르셨느냐? 못나서, 불쌍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 좀 부르시죠. 왜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우리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들은 내 은혜를 안다. 나에게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사람만 고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하찮게 보고요,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지요.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이에요.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5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다녀요. 그렇게 하도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이제는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요. 사무엘상 22장 2절. 거기서 하는 말이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이 거기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 우두머리 됐는데 한 400명 정도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모인 사람들이 죄다. 환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빚지고. 빚지면 갚아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음에 원통한 자. 전부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궁을 이루어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볼 곳 없고 미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시간에라도 그 은혜를 배반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한테 정말 무섭게 경고합니다.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영광을 안 빼앗기신다. 어느 시간인가 그 큰 은혜를 받다가도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큰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0년 동안 훈련시키셔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겸손 하나만은 기막히게 배웠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불안하신 거예요. 아니 400년 니네 거기서 한 것 같고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더 가르치십니다. 제발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라. 사람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지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기름진 땅 주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이들 꼭 배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건 예언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세요.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너희들 틀림없이 배반할 것이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제일 크게 경고하시는 것이 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것, 주신 은혜를 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겁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안 빼앗기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은요, 아무리 숫자를 적게 잡아도 약 13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주 싸우면 전문꾼이에요. 전문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의 용기가 아주 가상합니다. 자, 눈앞에 싸움꾼 13만 5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상이죠. 그들과 전쟁을 해요. 그 여기서 용사를 뽑아요. 그 뽑은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숫자예요. 하지만 기드온의 용기가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3만 2천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만 2천도 모자란데 왜 300까지 추리게 했느냐? 그래서 그 전쟁하시기 전에요, 사사기 7장 2절에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만 2천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라면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데리고 나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300 데리고 나가라. 13만 5천 앞에 300 데리고 나가랍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가서도 2일 후에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가 했다라는 그 소리를 하겠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못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대로 된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보고 나서요, 우리 보고 별 볼 일 없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이거는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알겠지만은요, 성경을 돌아봐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그게 바로 부르시고 택하는 것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12제자. 자, 저기 욕먹는 세리 있어요. 너 나 따르라. 저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어부가 있습니다. 나 따라라. 그런 사람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들여다 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대로 된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도 절대로 자기 자랑 안 한다. 저렇게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불신앙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랑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합니다. 자, 세상 사람의 이치에서 보면요, 자랑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누가 나한테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르쳐 주려고 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시계를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와, 명품 시계네 이랬어요. 내가 일부러 잘난 체 한 거 아니죠. 자, 근데요, 저쪽에서 나한테 몇이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야, 이거 봐라, 이거 명품 시계다, 이게 어떻고 이렇게 되면 욕먹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도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세상의 이치에서라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욕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챙겨서 잘난 체 하면 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니 세상 이치에서도 보듯이 남들이 내 자랑을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세상 말로 쿨한 척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정말 목숨이 달아날 뻔하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세요.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하세요. 왜? 네가 아팠던 그 병에서 고친 것만 은혜냐? 그 병이 난 것만 은혜냐? 이때까지 모든 게 네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었느냐?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 떠나서 살 수도 없고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잘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바보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바보들이 깨닫고요.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바보라는 거 가만히 쳐다보니까 괜찮은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남들은요. 바보를 보면은 치근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보 본인은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계속 웃잖아요. 뭐라 그래도 웃어요. 이것보다 즐거운 거 없습니다. 이게 바보의 행복입니다. 어떤 암 전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의 특별한 경험이에요. 70대 초반의 여자 환자랍니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췌장암 4기랍니다. 그러면 4기면 끝이죠. 근데 이 환자가 하는 게 이 의사가 아무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서 이 병이 어떠고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환자가 묻지를 않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의사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뭐 이런 환자가 다 있어. 그래갖고 환자한테 왜 당신의 상태를 안 물어봐요? 안 궁금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는 말이요. 선생님, 치료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요. 원래부터 한 80살까지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인생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야 뭐 선생님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까?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70대 먹은 이 여자 환자가 화장품 가게를 한대요. 화장품 가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회진 가고 저녁에 회진 갈 때마다 들려보면 항상 꽃단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암 전문의가 자기 칼럼 수필을 썼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칼럼 제목이 뭐냐? 바보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에 걸려도 암이 재구시를 못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참 바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엔 바보가 많습니다. 딸 바보도 있고요. 아들 바보도 있고요. 남자친구 바보도 있고요. 여자친구 바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세상 최고의 바보는 바로 주바보입니다. 주바보. 주님뿐이 없는 바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인용입니다. 절대 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사는 부함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만 자랑하라.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께서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 이야기지요.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살라고요. 30절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의로움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내 살아가는 모든 날에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시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